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을 읽게 되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러한 용어들이 나와요. 너희의 몸, 그리고 이제 너희의 육체. 어떤 경우에는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개역 성경으로는 이제 그 차이를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육체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다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몸은 진리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을 때에는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육신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몸일 때에는, 육체일 때에는 헬라어로 사륵스. 헬라어는 아주 그 구분이 명확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전서 이 6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 몸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그것이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바로 우리 몸이 그 성막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몸인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6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후회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죄송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친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욥기를 보게 되면 35장에 그 엘리후가 그 욥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진리로 깨끗하게 산들 그 절대 진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진리 앞에 죄송스럽고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밖에 못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좀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겨울이니까 추운 날씨인데 그 티셔츠 하나에다가 반바지 하나에다가 그냥 맨발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차에 가다가 내리셔가지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니까 그 노숙자가 괜찮다 이것만은 못 받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양말을 벗어가지고 양말을 신겨드립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가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위해서 한 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받음직하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끝없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성령님의 그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얕게 그분을 또 너무 홀대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그러한 은사적인 것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그런 교인들도 꽤 많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진리의 가운데로. 그 진리의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원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 또한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제시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너희가 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삭도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나의 왕권, 나의 권력, 부귀, 영화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고 빼앗아 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여호와의 신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27편에서는 주의 종에게 노하여 주의 종을 버리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한평생에 그가 원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 붙잡았던 것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말씀이 삶에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인단 말입니다. 성품과 태도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전은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임하시는가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가입니다. 언약궤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그 상판이 속죄소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돌판이 있는 거예요. 돌판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나의 살을 먹지 않고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바로 진리와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속죄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죄소. 카파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파르는 바로 역청을 치라다 할 때 그 단어로 쓰임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우리의 죄성이 해결이 되므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심으로 한 가지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육체는 죄의 삶이고 몸의 삶은 진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이다.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죄가 아니고 거룩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세상과 이 교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삶에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리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앞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 대속, 속죄입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 그것이 구속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것입니다. 나의 삶도 예수님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겁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살아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아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진리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총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기를 주시나니, 그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바보가 지혜로워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면 이룰수록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진리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진리로 살려고 정말 이를 악물며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 방법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살기 때문에 삶에서도 이 진리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땀 흘리며 노력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핏방울을 흘리며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널널하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게으른 사람이고 나태한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다면 진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땀을 흘릴 때 우리는 정말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입사시험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스펙도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스펙도 없고
당신의 전공은 이 무역과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회사에 그냥 근무를 하는 거겠지만 저는 생명을 걸고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취업이 됐을까요? 취업이 됐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땀 흘리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처음인 듯한데, 제 주위에 참 적지 않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그 중에서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은 정말 이 한 손에도 다 차질 않아요. 목사님들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정말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진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역시도 제가 남들에게는 피땀 흘리며 노력하십시오 하면서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카보드라는 건데, 이 영광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다른 것들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면은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역적인 것, 섬김의 어떤 일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를 먼저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이는 어떠한 섬김과 사역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압니다. 우리가 의로운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맑은 교회가 보잘것없고 갖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맑은 교회를 기뻐하시는 걸 전 압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완벽하고 진리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진리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저와 제 아내가 몇 년 동안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경우 외에는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남들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예수가 좋은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예수를 전할 때 이렇게 좋고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좋은데 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왜 힘드냐고. 생각해보니까 힘들만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내려놨으니까 매일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지기에 가벼우니라. 그게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세상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가벼워지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무거워지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